아멘. 사랑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낙비도 이슬비도 아닌 이름할 수 없는 비가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이 주일이면 꼭 있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아벨의 산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항상 최고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경배를 받으시고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사매여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 가슴에 주님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에게 쇠인과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을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고난을 이긴 사람들.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는 순풍과 고난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은 숨이 막히도록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불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오누리 성들도 우리 앞서간 이 믿음의 선배들 본받아서 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오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의 사건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자, 여러분, 재산 문제 때문에 혈육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비옥한 땅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재산 문제 때문에 혈육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비옥한 땅을 포기하는 것도 인간 편에서 볼 때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일어나는 쓸쓸하고 외로운 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없이 길러주었던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한데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우리 말하는 대로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삼촌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재산 문제 때문에 그 집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달고 다니니까 이렇게 또 고난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근본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삼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삼손이 먼저 택하시고 저는 삼손이 주는 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살펴보았다가 여호와의 물된 동상 같은 소돔 고모라 딱 택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남은 것은 별로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쓸쓸하고 외로우면 고개를 안 듭니다. 쓸쓸하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고 다닌다니까. 고개 들고 밝은 표정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고개를 떨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봐라. 우리가 딱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제법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준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 땅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면은 그 몇 배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브라함은 성성장구에서 재산 관리자 318명을 거느렸지만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간 롯은 평생 벌어모은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살기 좋았지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잘 돼도 살기 좋은 곳이라도 믿음의 방해, 믿음의 손에 되는 데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모든 것 다 잃고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붙잡고 달려가면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7절 23절에서 요셉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입만 열면은 한 가정이 풍비박산됩니다. 그런데 누명을 고스란히 덮어주고 감옥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감옥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불어버리면은 한 가정이 몰락하니까 자기가 누명을 딱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감옥에 갔더니 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외국 궁굴로 가는 겁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를 살렸거든요. 세계를 살릴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한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하기 짝이 없고 소가지들이 밴댕이 소가지처럼 좁다 이렇게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술 한 잔에 달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건이 있으면 그거 막 꼬꾸당해 이래가지고 안 풀린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지배하시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누명도 덮어쓰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사건은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퍼펙트로 다 당합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친구 다 떠나고 심지어 아내까지 내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모두 돌이키시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살았던 욥에게 2배로 복을 주셨으니까 세계 갑부가 되었고, 병들어 죽을 줄 알았더니 4대를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10남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원망불평 안 했지 인간인지라. 보세요.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친구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욥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다 동원되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데 읽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비했을 때 왜 내가 유산이 안 되었던고,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참 한탄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 백성의 최후는 아닙니다. 가정은 풍랑이 노도 강풍처럼 휘몰아쳐 올 때 있고 참 바람이 많을 수가 있지만은 언약 백성 그 결국 응답 치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항원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참조하면은 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소란을 피운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제시하면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사실이 뭐냐?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일생이 뭐냐? 저나 걔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육신의 배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문에 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싹 버려버리고 예수와 복음 위하여 생명 바쳐 물질 바쳐 달려간 사람. 그리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보면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전도자인데 성령의 사실을 뭐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지금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감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통해서 이 감옥에 하실 일이 계시는갑다. 이거 안 믿었으면요 로마 시민권을 탁 내놓으면은 신뢰했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모시는데 복음 전하는 나를 성령께서 지금 빌립보 감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신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택해서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감옥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네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요셉, 욥, 바울. 정말로 우리 오늘이 교회 강단에서 설파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본주의 주바라기 성도들입니다. 이분들. 두 번째 고난을 이긴 바울은 간수장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길기 때문에 방송실에 수고했지만은 생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 감옥이든지 빈들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고 찬송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우리 하원 교도소, 안동 교도소, 부산 교도소 가가지고 제수들이 밤에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면은 그 흉악품들이 난리 납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아냐? 잠 좀 자자. 시끄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장도 찬송 부르지 말라고 지지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인간의 마음속에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나타나서 이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갑들이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 신방 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뭐냐? 복수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인자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것들이 싹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갑이 다 이런. 그러니까 이 보초병들의 제자리는 뭡니까? 항상 정입지에서 눈이 떠가 있어야 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초병들이 뭐냐? 제자리 이탈하고 잡니다. 제자리 있었지만은 눈 뜨지 않는 것은 그 제자리 이탈입니다. 제자리 있으면 뭐합니까? 자는데. 깨어보니까 세상에 감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라 할 때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간수자가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기뻐했다는 말씀. 자,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감옥에 가냐? 그렇게 해서면 이 간수장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상관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승리자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상관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면 별 볼 일 없는데 세상에 유력한 자, 근세 있는 자, 상관들이, 지도자들이 나를 돕는데 이 사실 35절, 36절에 보면은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시작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넣어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상관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평생 좋은 주성기에 살고 싶고 말씀 딱 붙잡고 달려가고 싶은 사람인데 참 주인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일생을 바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그 훈련소에서는 신앙생활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체질이 여기가 훈련소든지 말든지 하여튼 기도하고 주일 되면 뭔 훈련이 있든지 예배당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이 고참들이 가짜 않거든. 왜냐? 원래 모르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이등병이요. 주일 딱 되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딱 나타나니까 주변 사관이 막 화가 나가지고 조인트를 그냥 까는 겁니다. 머리 박으라 해가지고 또 엉덩이 차버리고 그래서 제가 피를 흘리고 소대장, 중대장한테는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 방카 작업하고 훈련받고 이러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주일 되면요 좀 쉬어야 돼요. 오침하고 그러려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주일 되면은 늘 제가 주일 되면 멘트하는 게 뭐냐?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일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이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본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최고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리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며 살아라고. 그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제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완전 몸에 배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군대 시절에 있다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관을 붙여주셨는데 연대장님 장로님이요. 이 장로님이 딱 지켜봤다고 참 기특하거든. 그래서 경상도 말로 저를 끼고 살았지 않습니까? 보병 연대장은 아름답습니다. 부하가 3,000명 거느리고. 사단장은 현장에 없거든. 그런데 소대장이, 중대장이 딱 보니까 연대장이 이 사람을 막 우대하고 존대하거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나를 만날 때는 참 이분들이 곤란했다고 그래요. 전에는 야 이리 와 자식 이래서 했더니 연대장이 막 존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음 지르고 지급받고 사고하는 사람이 연대장이 정중하게 모시는 저를 보고 다음부터 떡 나타나가지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더니 상관이 나를 도와주었다. 할렐루야. 상관이 나를 도와줬다. 사단장은 현장에 잘 안 나타납니다. 연대장은 항상 애와 부대를 잘 이렇게 하고 일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면요 구미시장이 도울 수가 있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날개 없는 천사. 천사가 꽉 날개를 나타나는 게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상관들이 나를 두려워하며 정중히 모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관들이 37절에 39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시작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명령한 것이 아니고 청했다. 간절히 부탁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이야기고 요사이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전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예수, 치료자 예수, 전능자 예수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사 이 사실을 믿는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바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세상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시면서 돈이 있어도 성공하고 출세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 있어도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인생을 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 수년 전에 부산시장, 광주시장, 대우사장, KS 마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인생 끊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모자랍니까? 명예가 모자랍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멘트를 여러분 애사로 생각하면 제가 설교 딱 출발하기 전에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경배를 받으시고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뭡니까? 시작. 뭐니 아닙니까? 뭐니.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세요. 당시 택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 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바깥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수많은 땅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너한테 준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뜻도 놓쳐버리고 내 소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원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소원, 우리 사명, 그래서 지금까지 뭐였나? 사명회복, 건강회복, 사명회복, 경제회복, 사명회복, 자식 축복, 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늘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 놓고 들어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래 하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제가 구목이 계셨는데 자기는 이제 다른 데 전출 가셔야 되고 우리 동기 중에서 신학교 자기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후배가 떠오면 그대로 채용합니다. 신학생이다. 자기 후배라니까 학교. 우리 인간사회는 자기 모교 후배를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군대 간 겁니다. 근데 단지 소원은 내가 저 교회 가서 근무를 한번 해봤으면.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살렸더니 그 안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30연대 군정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병이 되니까 연대장이 장로님이 제가 뭔 일이 있어가 CP 가면 딱 일어서가지고 정중하게 전도사님 오십니까? 그러니까 대대장들이 회의를 하다가 세상에 새우깡 2개 1병 딱 달고 나타난 사람한테 장로님이 정중히 이래 하니까 대대장들이 저를 피박한 소대장 중대장 그 뒤로부터 저를 얼마나 정중하게 모신지 모릅니다. 진짜 정중하게 모셨다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부귀영화 건세를 군대 때 최고 많이 누렸다는 이거는 제가 참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대장 장로님이 전투 지원중대 수석 중대 순찰할 때마다 항상 저를 찾습니다. 이거요, 남성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연대장 나타나면 다 숨어야 돼요. 근데 항상 제가 타고 간다니까. 연대장님이 타는 노란 라이트라니까. 대대장 라이트는 흰 라이트고. 그래서 이제 연대장 앞에 타시고 제가 뒤에 타서 이제 전방에 CP 순찰하러 갑니다. 전방에. 그럼 이병수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알려주거든. 당번이 연대장 떴다 하면 연대장이 떴으니까 이병수에서는 딱 목사님 또 그 말 하십니까? 하면서 장로님 별로 안 듣고 그래서 뭐 딱 나가면 들어가니까 받들어 총합니다. 중성. 제가 사병이 어떻게 받들어 총을 받겠습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부귀영화 연대장 때문에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연대장님이 존대하면서 일병을 모시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성도는 우리가요 세상 배경이 내놓을 화려한 배경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력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간수장도 구원했고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또 우리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항상 십자가의 길은 고독하고 애롭습니다. 뭐냐? 말씀으로 위로하고 갔다.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쓸쓸하고 외로운 가슴에 소망을 주고 위로갔다.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붙잡고 또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큰 사명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명 감당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그때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크게 시작.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내주, 성령 동행, 성령 역사 이 사실 때문에 귀신 이기고 전사가 수동 들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우리는 구미를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능력 있는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딱 보고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 무시할 수 없거든. 만왕의 왕 되시는 생사국의 근원자 되신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사람들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온갖 배경 다 동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배경만큼 든든한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배경이 있는 사람도요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경은 생사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힘내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도 없다. 배경도 없다. 친척도 없다. 학벌도 무엇을 한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이제 또 잠수를 탑니다. 네. 자,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제가 신방 가면은 그 신방 카드에 보면은 언제 그 집에 방문해서 성경 본문 뭐고 찬송 뭐 불렀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한 30번 예배를 드린 그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래 쫙 보면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성례해서 우리 오늘이교회 믿음의 장군으로 사명자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고난, 핍박은 사명자의 필수 코스 아닙니까? 이 사명자의 필수 코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지금 환난이 고난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사명자인갑다. 네.
사명자의 필수 코스로 하나님 나를 통과시키고 계시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다 붙잡아 주셔서 질병의 세력, 사건 사고의 세력, 물결의 세력에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운 병이 걸리면 한없이 질병의 세력이 나를 앗아가지 못하도록, 사건 사고의 세력이, 실패의 세력이, 원수의 세력이, 이거 딱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질병의 세력이, 사건 사고의 세력이, 실패의 세력이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나를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거든. 가화만사성. 가정에 뭐 문제가 일어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갈로서 한번 시작. 언약 백성의 그 결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언약 백성 그 결국, 오늘 우리 피해송 1, 2절 여사에는 조금 사명 때문에 하는데, 혹시 방송실에 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우리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부릅니다. 시작. 오늘의 성도들은 늘고 넓고 가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존심으로 감당했다. 지난날 순종으로 씨 뿌리던 일꾼들, 지금은 주의 제단 기회동돌이 되었네. 하늘이 무너지는 모진 시련 닥쳐도 언약 백성 그 결국은 응답시유 축복이다. 지난날 강단에서 설교도 주의 종, 지금은 사명자들 예언종을 누린도, 부모가 씨 뿌리면 자녀들이 거두고 눈물 흘려 희생하며 기쁨으로 거둔다오.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 함께 충성하자. 우리는 아름다운 황혼 속에 빛나리. 이 하늘이 무너지는 모진 시련이 참 많습니다. 참 눈앞이 캄캄해야 될 때, 전혀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파란이, 풍랑이 사정없이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들에게 힘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백성 그 결국은 응답, 치유,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는 아름다운 황혼 속의 빛나리. 모든 파도, 물결 못 살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